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3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 예배를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집에서도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정말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는 게 힘들다는 요즘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이때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추억 이야기하듯이 그러면서도 힘들었지만 이러이러한 은혜와 감사함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신 적 없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너무 힘들고 속상하지만 되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리. 내가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영상으로나마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있는 그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영광 드러내 주시고 그곳에서도 저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앉으셔서,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입을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아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추한 입술, 더러운 손, 어지러워진 마음까지 들추어 주님께 보이기 민망할 지경입니다. 죄에서 태어나 죄와 살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오나 주님은 한치의 미움도 없이 우리에게 오셨나이다. 그러기에 주님이 저희 가슴에 남겨주신 사랑이 너무 진하여 그저 눈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참으로 회개한 이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너희리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서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혼란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이때이지만 주께서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껏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그 마음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더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약한 자에게 더 강건함을 주시고 강건한 자에게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이 세대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그러나 또 비겁하게 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헤아려 할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 살아내고자 하는 굳건한 믿음의 결단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계 어려움 겪는 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이들 가운데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이 시간이 도리어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혹여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치유의 역사를 하여 주셔서 그곳에 속히 슬픔의 소식이 그치고 평화와 기쁨의 소식이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먼 타국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아멘.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부모는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서 짓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 기드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아비 또 왕, 즉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 있는 속마음을 담은, 즉 들킨 것 같은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름을 정말 막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똥이, 쇠똥이, 막새, 이름을 막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천민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남들이 부르기에 좀 민망한 이름으로 짓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라고 하는 이런 속설을 따라서 이름을 일부러 막 지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사사 이 돌라는 그 이름의 뜻이 벌레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보통 친구의 별명을 지을 때 이름이나 성을 가지고 막 짓죠. 그 중에 하나, 이 송씨들 같은 경우는 아마 송충이라는 별명 없이 어렸을 때 자란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송충이라고 부르면 되게 기분 나빠서 화를 내고 옥신각신하다가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그처럼 이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벌레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벌레란 별명의 이 사사 돌라는 그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힘들 정도로 그에 대한 소개가 너무 짧고 빈약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반떼라는 별명으로 붙여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반떼라는 이름으로 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의미를 몰랐는데 스페인어로는 전진하다 할 때 전진 또는 앞, 그 의미의 단어가 아반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광고할 때 나왔던 멘트가 뭐냐면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는 작지만 이 소나타 이런 거에 비하면 작은 차이지만 그러나 강하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작지만 알고 보면 되게 강한 차다. 즉 이 차의 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것을 광고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요즘 나온 올해 새로 아반떼가 나왔는데 그 차는 소나타보다 작지 않다고 합니다. 이 돌라라는 이름, 이 사람의 이름은 이 벌레이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작은 듯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사사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아주 짧은 2개의 성경 구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짧은 이 2개의 구절 속에서도 어떤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 큰 일을 이룬 것 같은 이 사사 뒤를 이은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그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은 그 이름값 하는지 몰라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부족 공동체, 엄밀히 말하면 부족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그 12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왔던 식솔들, 즉 노비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섞여서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꼭 씨족 공동체라고만 하기 힘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부족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부족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 특별히 나라라는 제도를 갖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혈족들의 공동체, 또 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지켜왔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대로 그냥 그 식솔들의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12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줬고 그 12지파 안에서는 식솔들의 숫자만큼 땅을 균등하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은 먹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침입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다시 다 뭐 손에 있는 쟁기나 막대기를 들고라도 함께 싸우고 맞서겠다고 몰려드는, 비록 힘은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해가던 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더 이상 씨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의 체제를 갖추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아비멜렉은 나라 같은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맞아서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그 남들 나라처럼 국가의 체계를 갖추고 왕을 세워가는 그런 방향으로가 아니라 다시 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점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도 언젠가 너희들이 왕을 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그때 왕을 세울 땐 이래야 된다라고 신명기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것 자체가 꼭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만왕의 왕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이가 왕으로 군립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건 법과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또 백성들을 부려야 하는 수직적인 구조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은 그런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과 같은 체계가 있었고요. 또 힘들 때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시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가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필요로 하고요. 항상 군인으로서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묶어놓아야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평소에는 자기 일 하다가 국가에 위기가 있으면 다 모여지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또 중앙정부를 유지하려면요, 성을 짓고 도시를 짓고 뭘 하려다 보면 백성들이 노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죠. 또 필연적으로 수직적인 왕과 백성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힘을 갖게 되는 신하들, 또 그들의 밑에서 일을 돕고 있는 또 어떤 장군들, 어떤 뭐 지역의 관리들,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 신분 계층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누구는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요. 어떤 이는 사람 이상의 쓸데없는 힘과 재물을 독식하게 되는 게 국가라는 제도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것 없이 서로 어려우면 나누고 땅을 지켜가고 또 나중에 어느 순간에 힘들어서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을 60년 지나면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아주 아름답고 이상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용한 국가보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이상적인 그 믿음의 공동체, 부족 공동체를 되돌아가는 것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점이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과거에 어떤 원시적인 공동체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지금의 우리 정치제도를 보면요, 어떤 왕과 같은 대통령, 1인 중심으로 모여지는 국가제도보다 의원 내각제처럼 분권형 권력을 나누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하나 듣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를 의견도 발표하고 또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이 제도로 바뀌어지고 있는 게 현대 국가 제도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의 제도가 그냥 원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조차도 한계를 느끼며 다시 그 이상적으로 되돌아 추구해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습의 한 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등장한 사사가 바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인 것입니다.
돌라를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외적의 침입이 없습니다. 이전의 사사들을 보면요, 운니엘, 에훗, 삼갈, 기드온 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그 사사들을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뭡니까? 이방에 있는 국가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맞서고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낸 사사들, 그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돌라의 이야기에는 외적의 침입이 없습니다. 근데 왜 돌라의 인생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기드온의 그 명성과 힘을 이어받은 이가 많은 이들을, 즉 기드온의 형제들 수십 명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독주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 아비멜렉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망대에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 사이에는 불안과 공포와 분열과 갈등이 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라는 이 이스라엘의 상처들을 보다듬고 다시 평화로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낼 수 있도록 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성경은 그의 사역을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전쟁을 물리쳐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을 상처와 아픔을 보다듬고 그들을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 큰 일, 위대한 일, 그런 걸 만들어내고 싶은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뭔가를 만들고 부수고 물리치고 쳐부수고 그런 것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민과 상처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 가장 작지만 강한 기도부터 시작하고 뭔가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과정도 결코 작지 않은 것임을, 그 사람을 데려다가 꼭 막 세례를 주고 뭘 해야 되는 것만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여는 것부터가 이미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성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이야기가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돌라는 갈등과 분열됐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려가면서 그들을 평화롭게 했고요. 그 평화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사사로서 지냈던 23년 동안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외에는 돌라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갈등과 상처있던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3년 동안 그것을 유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대단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업적을 위해서 국가 예산과 자원과 그걸 막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평안하게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위대한 지도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욕심 부리고 내가 그래도 한 가지 해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유혹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내시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그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도 결국 작지 않은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라를 되돌아볼 때 그의 뒤, 그가 죽고 난 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앞에 있던 사사들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돌라라고 하는 작은, 별로 많은 것들을 이뤄낼 거 없는 것 같은 이 작은 업적의 이 돌라의 죽은 뒤에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돌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돌라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 비어있는 뭔가 당연히 사사기에 있어야 될 그 이야기 같은 게 빠져있는 이 부분이 도리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너무 없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떠난 뒤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 숭배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삶에 있어서 방탕하지 않고 뭉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 유혹을 받습니까? 바알과 같은, 야, 니네 이 땅에 살려면 이렇게 해야 살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여기서 풍요를 약속해주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이 법을 지켜야 너가 살 수 있는 거야와 같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협박 아닌 협박, 회유 아닌 회유가 있는 그것이 잠잠하다가도 다시 우리의 본능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타락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라는요, 뭐 대단하게 백성들을 끌고 뭘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백성들이 그런 유혹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고 그 후대에게도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정말 소리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좋은 지도자, 또 그런 삶을 만들어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까? 일일이 자기의 전부와 같은 것들을 내놓아 교회를 건축하고요, 그 건축 과정도 직접 참여해서 모래를 이어 나르고 벽돌을 거기서 직접 구워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새벽부터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기도와 말씀 읽는 거, 읽고 외우고, 또 뭐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일들에서 열심히 참여했던 어른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50대 이후의 젊은 세대에게 이어져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고, 부모도 야, 지금 공부해야 돼, 나중에 일단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그때도 돼. 뭔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유혹들이 자연스러운 상식처럼 되어버려 있는 이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믿음 안에서 어렸을 때 자란 아이들은 언젠가 연어처럼 저 큰 바다에서 헤매고 다니겠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네 마네 할 때에, 뭐 6.25 때도 뭐 일제 압박에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 아이들이 그럴 때, 야,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에서 오라고 가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아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뭐 이런 걸 위해서는 부모가 더 앞장서서 예배를 빠져도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니,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안 그러시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가운데 이 돌라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작은 소리지만 큰 충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돌라의 이후에도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뭉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족 본능은 종족을 보존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모든 동물을 비롯해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왜 그럽니까? 너도 네 후손을 이어가야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는 본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족을 지켜나가는 것은 뭐 후대까지 보존해 나가는 것은 본능에 따른 나도 모르는 행동이라고 하면,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우리 이웃에게도 지켜갈 수 있도록 신앙을 전해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을 다 충실하고 돌아온 이에게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실까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구나. 그 이상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묘비라는 걸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요즘 같은 경우 화장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더 그러하지요. 조그마한 폐에다가 그냥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은 암개라는 것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땅에 매장할 때 그 묘비의 마음은 저는 지켜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 몇 년도에 죽은 암개 곁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의 고백이나 또는 그의 남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평가하면서 내놓는 그 묘비명은 정말 좋은 거고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또 후손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산병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시를 통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아름다운 세상에 소풍 나온 곳으로 그는 묘사했고요. 결국 가야 할 그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서 들어보셨죠? 그는 이런 말을 묘비에 남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성공한 소설가 같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인생을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이런이라고 제가 종종 인용하는 시인 있죠. 조지 고든 바이런은요, 그러나 나는 살았고 헛되이 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문구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그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예수님을 만나니 붉은 포도주가 된 것을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기쁨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시의 저자가 이 바이런이었죠. 그러나 나는 살았고 헛되이 살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시겠습니까? 그 가톨릭 그 신부였던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곳이 없어라. 이 시편의 이 한 구절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보면 개는 훌륭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경규 코미디언과 함께 그 개의 유명한 훈련사가 나와서 각 집에 어떤 골치 아픈 그 강아지들에 대한 것들을 치료해 나가는 겁니다. 난폭한 개, 사고뭉치개, 주인을 힘들어하는 개, 주인까지도 묻는 게 별의별 케이스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문 훈련사가 지켜보고 진단하는 걸 보면 다 개에게 무슨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고요. 주인이 어려서부터 이 개에 대해서 잘못 양육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인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를
개가 아닌 어떤 사람처럼, 사람이어도 지나치게 그에게 애정을 퍼붓다 보니 개다운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 도리어 이 개를 그냥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버려야 하는 그런 위기를 자초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개에게 훈련, 즉 절제하고 주인과 이 구별되게 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사람처럼 지내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공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공포를 떨고 개가 무서워서 집에 못 가고 개가 무서워서 거실에 못 나오는 이런 상황도 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이후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 교회 이후 다음 세대들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이 사명, 이 두 가지를 이 돌라처럼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단 2절로 설명하고 있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조차 본래 누구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천박한 이름을 가진 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가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동안 그들 가운데 갈등과 상처들이 봉합되고 평안했으며 그리고 어떤 그 이후에도 다시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자식을 낳는 본능의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 지켜가게 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잘 살았노라, 내가 무슨 직책을 가졌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갚으리라 하시는 귀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 50장 2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루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본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떼어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에 때로는 1,000원, 500원이 없어서 민망할 때가 많은데 이것을 떼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드리는 이들도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하지만 구별하여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전하여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시고 또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사회적 그 거리두기 이 차원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이왕 지키기로 한 거 끝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중에서도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 총 7주거든요. 이 7주 중에 우리가 지금 한 주 빼놓고 계속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4월 5일 지나서 6일 날이 개학입니다. 그래서 개학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부탁한 게 4월 5일까지는 이라는 부탁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까지 아쉬워도 영상으로 대신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맞게 말씀을 또 구별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 부활주일 날은 여기 제가 다 반역 다 하고요. 2m씩 거리 두고 만약 한 번에 못 드리면 두 번에 나눠서 드리는 방법이 있더라도 보여서 예배는 부활주일만큼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식사는 물론 못합니다. 코로나19 끝날 때까지는 식사를 못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 드리던 그 우리 한국교회 시절 때는 주일 낮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밥상 간단하게 차려서 차가운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쓱쓱 먹었던 것도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또 다시 이렇게 점심 식사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가족끼리 주일날 점심 집에서 맛있게 드시는 추억도 쌓고 어쨌든 4월 12일 날 부활주일 때는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죽어가는 이들 위해서 꼭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일어나셔서 516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돌라와 같이 세상의 시끄러운 흔적은 아니지만 믿음의 귀한 유산을 남기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